어느 한 왕이 그 나라의 모든 역사가에게 인류의 역사를 정리해오라고 명하여 보았는데 그 양이 너무 방대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줄이라고 했는데도 여전히 양이 많아서 아주 짧게 한번 정리해오라고 했더니 역사가들은 딱 한 글자를 적어서 올렸는데 그것이 고였다고 합니다. 이는 인간의 삶이 곧 고난의 연속임을 방증하는 이야기라고 하겠습니다. 고난을 기대하거나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그것은 고통스럽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성숙과 내면의 성장은 대개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음악과 미술을 비롯한 역사적인 예술작품이나 문학작품 역시 작가가 겪은 고통을 예술로 승화시킨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성경은 고난이 가져오는 고통을 인간 타락의 결과라고 말해줍니다. 이는 결코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것으로 인류가 존속하는 동안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술 작품을 빚어내듯이 그 고난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더욱 깊이 만나주시고 결국 내면적 승리와 외적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사무엘서는 이스라엘의 왕정국가로서의 시작과 그 과정을 보여주는 역사서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한 신정국가의 정치 형태의 전환과 과정, 그 결과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다윗이라는 인물과 그 왕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통치를 예표하여 주고 있는 책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책이 그 시작을 한나라는 평범한 한 여인이 자식이 없어 겪는 고통, 그리고 그로 인한 통곡의 기도,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위로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깃들어 있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일하심의 성격의 한 단면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하나님 자녀들의 삶의 고통과 그것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구속사를 하나님은 완성해 가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신자가 고난을 만날 때 그 고난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며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신자가 고난을 만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와 복을 더 깊이 체험하게 하심임을 알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다 함께 본문 4절로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임심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엘가나라는 한 남자와 한나와 분인나라는 두 아내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매년 예배드리며 제사드리기 위해 성소가 있는 실로까지 갔는데 의무인 3대 절기 외에도 이렇게 자발적으로 매년제를 드리는 것을 보아 신앙이 깊은 사람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여자가 자녀를 못 낳는다는 것은 단순한 불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농경과 목축 사회에서 자녀, 특히 남아는 중요한 노동력이었고 이는 곧 생존과 재산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렇게 여성이 자녀를 갖지 못하는 것은 당시의 문화 속에서 표현해 보자면 버림을 받아 마땅한 사유가 되었고 종교적으로는 신이 그 여자를 버렸다라는 저주로 해석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한나에게 있어서 단순히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가 아니고 생사가 달린 문제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천만다행히도 한나의 남편 엘가나가 그것을 전혀 문제 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식이 없는 한나를 더욱 각별하게 사랑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심각한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엘가나의 또 다른 부인인 분인나가 한나를 몹시 괴롭혔던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남편 엘가나가 자녀가 있는 자기보다 오히려 자녀가 없는 한나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질투가 나서 그런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그러한 감정의 문제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본문에 보면 매년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때마다 제물의 분깃을 한나에게 갑절이나 주었다고 했습니다. 분인나는 제사를 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한나를 매년 그래서 격분시켰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에 보면 두 아내가 있을 때 남편이 누구를 더 사랑하고 누구를 미워하는 것에 관계없이 무조건 먼저 태어난 장자에게 두 몫을 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 엘가나는 장자의 분인나의 자녀가 아닌 오히려 자녀가 없는 한나에게 매번 두 몫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분인나는 율법에 보장되어 있는 장자권을 부당하게 빼앗기고 결국 상속권까지 아들도 없는 한나에게 빼앗기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염려에 휩싸였을 것이고 그것은 곧 자식과 자신의 미래가 걸린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게 지독하게 한나를 괴롭혔던 것입니다. 한편 본문에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5절과 6절에 연이어서 반복되어 표현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문법에서 저자가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할 때는 그 저자가 그 사실을 꼭 강조하고 싶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저자는 한나의 불임이 우연히 찾아온 고난이 아닌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를 향한 분인나의 핍박을 말하는 대목에서도 이 표현을 쓴 것을 보면 아마도 한나가 분인나를 괴롭힐 때도 자식이 없는 것이 신이 너를 저주하여서 버린 것이다 라고 능멸하며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한나는 하나님마저 자신을 버렸다는 생각에 아주 깊은 절망을 느꼈을 것입니다. 어쨌든 울며 먹지 아니하다, 마음이 슬프다, 괴로워서 기도하고 통곡하다 등의 표현을 통해서 한나가 얼마나 큰 고통의 시간 가운데 있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언제까지나 그러한 절망의 수렁에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9절에 한나가 일어나니 라고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일어나다라는 히브리어 동사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단회적으로 확 하는 그러한 사건을 기술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3절과 8절에 매년 반복되는 슬픔의 일을 기록한 후에 이제 한나가 일어나는 새로운 인생의 문을 열기 위한 행동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기록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는 말이 보여주듯이 그녀는 일어나서 여호와께로 갔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행동하듯이 자신의 의지를 불태우는 자기 구원, 자기 도움을 향한 일어남이 아니었고 모든 문제를 들고 여호와 앞으로 가는 믿음의 일어남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태를 닫으셨으니 하나님이 열어주시도록 바로 그 하나님께로 갔던 것입니다. 그녀는 괴로워서 통곡하며 그분께 나아가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했고 그분의 뜻을 구했고 자신의 소원을 간구했던 것입니다. 15절에 내 심정을 통하다라는 우리말 표현은 마음을 쏟아붓다라는 뜻입니다. 영어 여권들에는 pouring out my soul 이라고 아주 실감나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행동은 기도를 통해서 단순히 자기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열거하고 하나님께 전달한 정도의 행위가 아니고 말 그대로 영혼을 쏟아붓는 절박한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한나는 단지 간구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결단도 기도할 때 같이 했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다라는 서원의 결단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다라는 것은 칼로 그 아들의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겠다는 말인데요. 이것은 그 당시 대제사장급들에게나 요구되는 매우 수준 높은 엄격한 정결 규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주면 매우 엄격한 신앙으로 잘 기르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사용하도록 사역자로 주님께 바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대목을 읽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꼭 서원을 해야 한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 대목은 단지 기도할 때에 신앙의 결단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의 결단과 함께 영혼을 쏟아붓는 신자의 기도는 절대로 실패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고통은 눈 녹듯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용기가 그 기도자의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이것이 바로 특별 은총을 받은 자가 누리는 특혜입니다. 이 땅에서 신자에게만 약속된 신자만이 누리는 복음의 약속입니다. 그렇게 일어나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로 아뢰고 결단한 뒤에 한나의 모습을 본문은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라고 1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20절에 보면 그녀는 마침내 아들을 낳았고 그 이름 또한 이 모든 과정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라는 뜻의 사뮤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장면에서도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라면서 이 역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이러한 적극적인 신앙은 고난을 통해서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마저도 자신에게 등을 돌렸다고 느낄 정도의 엄청난 절망 속에서 한나는 주저앉아 있지 않았고 일어났고 여호와께로 갔고 그분께 기도하고 통곡함으로 자신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의미심장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의 장을 여셨다는 사실입니다. 한나는 전혀 의식하지 못했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한나에게 고통을 주신 하나님은 한나에게 더욱 복된 인생을 선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평범한 한 여인의 인생의 고난을 통해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셔서 그를 통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 장차 이스라엘을 이끌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케 하는 위대한 구속사적 계획을 성취해 나가셨던 것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기독교 철학자인 니콜라스 월터 스토프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상가가 있습니다. 그는 등반사고로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라멘트 포 손이라는 자신의 에세이집을 통해서 장래가 촉망되는 25세의 꽃다운 나이의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비참함과 심정을 함께 그 고통이 가져다준 자신의 신앙의 승화를 글로 남겼습니다. 사상가라서 다소 관념적이고 기술적인 언어로 표현되어 있긴 하지만 그는 이 책을 통해 자신의 인생에 일어난 그 끔찍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으며 고통과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에세이집에서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의 사랑이 커지지 않고 고난을 통해 감사가 불타오르지 않거나 깊은 통찰력을 갖지 못하거나 우리의 헌신이 굳세어지지 못하며 아픔 가운데 새로운 날을 열렬히 기다리지 못하거나 소망과 믿음이 약해진다면 그렇다면 죽음이 우리를 이긴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음의 패배를 온몸으로 살아내고자 힘쓰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고통은 신자를 거꾸로 뜨리기는커녕 더욱 굳건한 신앙을 갖게 만듭니다. 이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에게는 익숙한 내용이지만 또한 우리가 평생 새겨야 할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고통이라는 것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인간이 다 헤아릴 수 없는 거기는 인간이 다 헤아릴 수 없는 신의 깊은 뜻이 깃들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저 하늘 위에 앉아서 이 땅에 일어나는 고통, 그것이 발생한 후에 고통을 감지하시거나 인간의 간구를 듣고 나서 그것을 아시는 분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모든 고난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신자는 자신의 고난의 신음이 클수록 하나님을 향한 내면의 기도의 통곡 소리도 커야 하고 고난이 깊을수록 하나님과의 대면 또한 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큰 고통의 시간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와 같이 세상살이 자체가 이런저런 어려움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이 가져온 이 세상의 고통을 거두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기 전에는 고통은 이 세상에서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중에 사람에게는 유난히 극심한 어려움의 시기가 있기 마련입니다. 한나에게 남편의 사랑과 위로도 소용이 없듯이 그 무엇도 위로가 되지 않는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있어 그것은 그저 있어서는 안 되는 의미 없는 시간이거나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해 버려야 되는 그러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자들에게는 그러할 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깊이, 아주 깊이 만나주시는 복되고 유의미한 은혜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정말로 당신을 간절하게 찾고 갈망하고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신자라 할지라도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만드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자들을 더욱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고통은 그 백성들을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섭리입니다. 이 세상의 고통을 은혜의 방편으로 사용하여 다룰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으며 하나님은 언제나 그러한 시간을 은혜의 시간으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고통을 제거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그 백성들에게는 그것을 자신께 더욱 가까이 오게 하는 방편으로 사용하는 분이십니다. 그 결과 신자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의 대면을 통해 인간의 언어를 가지고 뭐라고 표현하기 힘든 말할 수 없는 평안함과 용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상황이 전혀 변하지 않았어도 주님과의 깊은 대면 하나만으로 속된 말로 모든 게임은 다 끝납니다. 한나는 영혼을 쏟아붓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 후에 아들을 잉태하는 은혜를 누리기 전에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는 평강과 담대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고통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끝없이 솟아있던 태산 같은 문제들은 아주 조그마한 언덕만도 못하게 보이며 시간이 흐르면서 문제들은 하나씩 이런저런 모양으로 풀려나가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고통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어찌어찌 하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뜻하지 않게 우연히 내 인생에 찾아온 그런 사건이 전혀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작정이며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하나님께 그 고통을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나아가서 한나와 같이 마음을 쏟아서 기도드리며 신앙의 결단의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어려움 가운데 지나며 신음하면서도 정말 얼마나 주님께 나아가서 아뢰지 않는지를 생각하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힘들어하지만 결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마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뢰와 확신이 없어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나와 같이 매년 반복되는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함을 당하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를 통해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과 장소를 따로 떼어내서 반드시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기 개인만의 조용한 공간과 시간이 신자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가정이나 직장에서 그러한 장소를 얻기 힘들어 장소가 마땅치 않으시다면
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제2성전은 언제나 기도실로 개방되어 있습니다. 혹은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새벽 기도에 나와 주님께 마음을 쏟아보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금요 기도에 나와서 주님께 마음을 토해내 보시기 바랍니다. 거리가 문제라면 직장이나 집 근처에 가까운 교회 등의 기도처를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또는 기도가 익숙치 않고 잘 나오지 않는다면 그저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며 간절히 주님을 부르기만 해도 됩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조차도 외면치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목소리에도 응답하시고 더 큰 은혜의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십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대면하는 이러한 기도의 시간은 우리가 먹고 자고 일하는 시간보다 중요합니다. 혼신을 다하는 기도로 주님께 나아갈 때에 거기에는 절대로 실패가 없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만나 주시고 평강과 용기로 해결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평범한 내 인생의 그러한 작은 역사는 하나님 나라의 전진과 확장에 영광스러운 재료들로 사용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삶에서 힘겨운 고통의 시간을 지날 때마다 그때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더 깊이 만나고자 하시며 섭리 가운데 당신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혼을 쏟아붓는 간절한 기도를 드림으로써 진짜 평강과 담대함을 꼭 얻고 문제 해결의 놀라운 체험을 누리시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공기 밀도의 차이로 생겨나는 대기의 바람은 생명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나무의 경우를 보면 먼저 바람에 흔들리면서 그 뿌리를 지면에 더 깊이 내린다고 합니다. 또한 가지나 줄기의 생장점이라는 부분을 자극하여 더 자라고 뻗어 나가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바람은 나무를 흔들며 높은 꼭대기 끝부분까지 삼투압의 원리가 작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도 고난의 바람을 통해서 성장한다는 점에서는 자연의 원리와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신자는 그처럼 일반 은총의 원리에만 머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욱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고 하늘의 도우심을 얻는 특별 은총의 원리까지 누리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신자들은 불신자들과 같이 인생의 고난을 통하여 단순히 지정의가 자극을 받아 역경을 딛고 일어나 성숙해지고 성공을 일궈내는 데에 그치지 않습니다. 신자는 고통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체험하며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과 용기를 얻고 바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평범한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이 하나님 나라의 전쟁과 확장의 일부분이 되는, 우리는 의식할 수 없고 알 수 없었지만 그러한 영광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총마저 누리는 자들입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날 때에 그 자리에서 반드시 일어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혼을 쏟아붓는 기도를 통해 한나처럼 근심의 얼굴이 밝은 평강의 얼굴로 변하며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의 길을 꼭 체험하는 결과를 얻는 경양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